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었던가?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교회가 만든 절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왜 만들게 되었냐? 언제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그러면 나아가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만든 취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좀 알므로써, 교회가 이런 이유로 어린이 절기를 만들었고 이 어린이 주일이 오늘까지 진행해 왔구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어린이 주일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게 옳을까 하는 것까지 잠시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에 이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이 그때 한시적으로 필요했던 거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굳이 어린이 주일이 또 필요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것은 굳이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잘 우리가 이 전통을 갖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이 어린이 주일은 19세기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약 의견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역사적으로 가장 중론은 19세기 미국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찰스 레너드 목사라는 사람이 1856년에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한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 비주류로 여겨졌습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 중심, 한창 그 당시 이제 복음주의가 싹 트던 그런 시기에 온통 교회 사역은 어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은 어떤 존재였냐?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걸림돌이 될까요? 어린 아이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의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부수적인 어떤 부산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기껏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은 그저 어른들이 예배를 드릴 동안 보호되고 또 이렇게 관리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아이들로서 인식되어진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레너드 목사님이 어린이가 부수적인 어떤 교회 어른들을 위한 하나의 따라오는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 사실 이들도 하나의 신앙의 주체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하나의 일원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어떤 잠재적인 자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중요한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교회의 한 일원이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서 시작된 것이 어린이 주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세계 주일학교 협의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넘어서서 각 지역으로 이 어린이 주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1900년대 1900 초에 우리나라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린이 주일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는 교회의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또 미래의 어떤 자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해서 잠시 맡겨지고 관리돼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르쳐지고 길러져야 된다. 양육받아야 된다. 이들을 위한 바른 신앙 교육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 어린이 주일의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사역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도 애들이 교회에서 막 뭘 하면 별로 이렇게 좋은 인식이 없었던 시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러나 이 어린이 주일의 핵심 취지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이 방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행사와 어떤 사역과 또 이런 어떤 교육을 받는 일에 있어서 어른들이 그것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어린이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이제 부모가 이 아이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분명한 신앙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였어요?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부모가 명령이 그 책임이 부모에게 맡겨졌고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어린이 주일의 취지였습니다. 그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이 도외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어른들이 은혜 받고 어른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들은 그저 관리되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이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도 신앙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근데 그 교육을 누가 시켜야 된다? 부모가 해야 된다. 왜? 성경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신앙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절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이 가나안 땅 들어왔던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1세대가 끝나고 나니까 2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전승이,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 땅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나라,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았던 1세대가 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승이 안 됐을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어디에 더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일에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앞으로
잘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땅에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에 집중한 나머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역사에 되풀이되어 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4분의 1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통계가 나올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으로서 또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던 나라로서의 우리가 명성을 떨치던 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4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10분의 1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것이 오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린이들의 실종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어린이들의 실종, 교회학교의 실종. 이것은 바로 그간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반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은 뭐만 사라졌어요? 어린이들만 사라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린이만 사라질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사라지겠죠. 왜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뒤에서 우리 예원이가 장난감 갖고 놀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원이가 몇 학년인 줄 아세요? 고2입니다. 고2. 고2 맞죠? 네. 유치원생이었어요. 저 뒤에서 장난감 갖고 놀고 자리 깔고 뒤에 앉아가지고 장난감 갖고 놀던 게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2예요. 근데 2년만 지나면 우리 예원이가 뭐가 돼요? 대학생 성인이 돼요. 그러면 지금은 그나마 어린이만 사라졌고 청소년 한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원이가 우리 청소년을 유일하게 지금 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2년 뒤에는 청소년도 없어져요. 근데 예원이가 청소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20대, 30대, 40대 되면서 청년들도 사라졌겠죠. 지금 이제 동기나 주원이나 20대예요. 이제 얘들 2년 뒤면 30대입니다. 얘들 28이에요, 지금. 30대예요. 근데 금방 보세요. 우리 김봉윤 집사, 임정신 권사, 엊그저께 30대였어요. 지금 내일 모레 50이에요. 이렇게 해요.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웃고 즐기는 사이에, 우리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세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면 또 하는 세대가 사라집니다. 지금은 어린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단순히 애를 안 낳아서 아니에요.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와 신앙의 계승들이 실패했고, 교회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이거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마치 오늘 우리 교회 10년간의 어떤 성적표 같았어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성적표 같은 느낌. 세대가 하나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대가. 또 하나의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 아유 벌써 이렇게 컸네, 벌써 저렇게 컸네,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네, 청년이네, 이럴 게 아니라 세대가 사라졌구나 하는 데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 어린아이 세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니어들, 이제 다들 이런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곧 우리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오니 내 신앙 잘 지키다가 우리 주님 만나면 된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사라진 자녀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내가 떠남으로써 또한 세대가 사라져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큰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세대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거기에 대한 통렬한 죄의식을 느껴야 될 줄 압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세대 하나가 사라졌다. 세대의 실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안에 다시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가지를 힘씁시다. 첫째는 지금부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어린이 부서가 다시 어린 생명들이 약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또 구해야 되지만 사실 어린아이가 당장 왔다고 칩시다. 어린아이가 당장 그래서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면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할지 지혜를 모으고 고민하고 그러기에는 사실 너무 우리가 안일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때 아이가 왔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돌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들도 시니어들도 또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도 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의 장애물이 없는지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 어린아이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 교회에서 혹시나 장애물은 없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탄 없이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왔을 때 다음 세대가 생겨났을 때 이 아이를 위한 우리가 제도적인 어떤 준비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잘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금방 커버렸지, 그죠? 다 커버렸습니다.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벌써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내 곁을 떠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벌써 다 떠났죠. 그런데 우리 이제 젊은이들도 아이들이 점점 커서 우리 곁을 떠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또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시니어들은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디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신앙의 지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모에게 맡겨진 마지막까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애들 다 출가했다고 내 책임 끝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개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들은 깊은 반성하고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독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 컸다고 이제 내 말 안 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아직까지 내 곁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지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